오늘 오후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깨끗한 심령 속에 찾아가시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지저분한 마음, 쓰레기 같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는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가진 모든 죄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그 죄를 제거한다는 것 사실 많은 경험을 해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찬 그 죄악을 없애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채우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채우면 자연히 내 안에 있는 죄, 쓰레기 같은 생각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악의 요소들은 빠져나가게 되고 오늘 우리는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게 되죠. 그 거룩한 심령, 성결한 삶에 성령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선, 성령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1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먼저 교회를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글이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믿음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썼다라고 성경 1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가르치고 성령을 통하여 명하시고 당부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여일간 10여 차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내용이 2절, 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곳, 즉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기다리면서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재주, 타고난 재능이 또는 아니면 배워서 아는 지식 이것을 가지고 주님 일을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앞서간 신앙의 위인들은 모두 다 기다리는 데 능숙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다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허락하실 때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나의 소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피곤하게 지쳐 쓰러져 허덕이고 있습니까? 왜 신앙적인 침체로 내 그리스도인의 본분도 잘 감당하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교회를 몰렸기 때문에, 약속하신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지 않은 채 주님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힘이 버거워서 낙심하고 지치고 피곤과 패배로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그 성령 충만함을 힘입은 다음에 우리는 주님을 해야 됩니다.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가정일도 하고 직장일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다가 성령 충만함 받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주님의 일꾼들로 다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 조건을 개선하기보다 복음 전파에 힘써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참 중요합니다. 하루 일과도 우선순위를 잘 정리하는 사람들은 성공적인 하루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없는 사람들은 늘 분주병에 빠져 분주하게 결국은 일에 취해내는 것이 없어요. 일에 결과가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우리 삶에서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다시 한 번 더 낙심하고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절망했었는데 예수님 부활하는 소식을 듣고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마음에 맺힌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말입니다. 나라의 회복에 그들의 관심이 있었고 우선순위가 있었던 거예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하나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지만 결론은 주님이 떠나시자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우선순위로 바뀌어지고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는, 훈련 받을 때는 영혼 구원에 살게 노라고 다짐도 했지만은 당장 주님을 떠난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라는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제자들의 연약해진 모습.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의 가장 소중한 민족적인 과제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유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날에 속히 합당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가시겠다고 하니 제자들의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그냥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성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냥 멍하니 서 있는 거예요. 저들 우선 가치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잘못 우선 가치 때문에 결국은 저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에 대한 약속까지도 전혀 믿지 못한 채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기에 세계를 지배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들의 삶의 우선 순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7절, 8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 자유함을 누리고 해방을 이루는 그 날이 어느 때인지를
우선순위를 두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복음 증거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선교 명령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들림을 받지 않습니까? 9절에 11절에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 말씀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니 멍 때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회복, 자유, 해방이었지만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이 우선순위를 선교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복음을 통한 화평과 통일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교 명령을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들려 가시며 다시 그 모습으로 오시겠다라고까지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의 문제는 오늘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현실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 문제는 내려놓아야 되는데 우리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권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증인의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전도의 시야가 넓어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전도의 시야가 확 넓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받으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시야가 온 유대로 확장됩니다. 사마리아로 확장됩니다. 땅끝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마을입니다. 온 유대는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나 큰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뭐예요? 타 문화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웃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 땅끝까지 오늘 전도의 시야가 내 교회, 나 가정, 우리 지역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 역할을 다 하면 되지. 뭐 우리가 다른 나라, 다른 이웃, 다른 도시, 다른 민족까지 우리 돌아볼 필요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전도의 시야가 확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좁고 제한된 영적 시야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우리 동네, 우리 마을,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야 됩니다. 온 유다로, 그리고 타 문화권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개인적인 문제는 이제는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군사는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군인이에요. 개인적인 사적인 것은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정인이 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영혼 구원에 대한 성경의 지경을 확 넓히셔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어가는 그 일을 귀하게 쓰임받는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으려면, 성령 충만한 교회 되려면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힘써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 자신 하나 주체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었음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자들에게 온 세계를 떠맡기시는 것도 오늘 우리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성전하실 때 아연질서가의 명청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당부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그곳에 11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형제들 도합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 15절을 봅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120명, 꽤 많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척교회에 비하면 웬만한 자립한 건강한 교회, 강소 교회도 될 수 있는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120명이 몇 명 중에 120명이냐는 거예요. 당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거주했던 사람들은 한 400만 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400만 명 중에 120명. 여러분,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가망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기도의 비결이 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그들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깁니다. 기도에 힘쓸 때 저들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것은 가룟 유다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유다인에서 마음이 굉장히 분노와 미움과 불신과 회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인에서 12명의 제자의 정족수가 깨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기도하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유다는 예수님 잡는 자들의 길 인도자로 그가 물욕 때문에 예수님을 팔고 마음이 괴로워 자살하여 창자가 터져 죽었다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니라. 가룟 유다는 성령과 육체의 소욕의 두 갈등 속에 결국 육체의 소욕에 치우쳐버린 거예요.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에 넘어가 결국은 재물의 소유욕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일을 거르칩니다. 하나님 구원사에게 방해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일에 가로막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방해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 말씀 시편을 인용합니다. 시편 69편 25절에 보면 저희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리고 시편 109편 8절에 보면 그 연수를 단축하게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 팔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를 대신하여 베드로의 제안에 의해서 저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합심해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가룟 유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제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22절을 보십시오. 21절부터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부터 함께 줄곧 3년 6개월 동안 했던 사람 중에 뽑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할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예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이, 이 두 가지 조건에 두 제자가 세워지잖아요. 바사바라도 하고 유소도라고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두 사람을 그 제비 뽑았는데 누구를 뽑았어요? 마띠아를 뽑은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에 가서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힘입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게 되면 마음에 찔리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인간관계에 얽힌 문제, 설킨 문제, 죄의 문제, 서로 맺힌 문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서로 맺힌 문제를 풀고 그릇을 준비해야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 23절에 나는 너에게로 오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오매라 하는 자는 추육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맺힌 것을 풀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을 힘입기 위해서 제자들 사이에 유다에 대한 맺힌 그 원한의 문제, 노여움의 문제를 생각났던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들은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 이 문제 해결하자 해서 마띠아를 세우고 그 이후로 그들에게 성령이 폭포수같이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마음에 찔리는 것이 생각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맺힌 것을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성령을 담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맺힌 원한, 미움, 죄 이것을 가득 찬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채울 때 자동적으로 제가 빠져나가듯 아니면 내 마음속에 그릇을 준비하여 성령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 빈 마음, 성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끝까지 참고 기도했을 때 그들은 성령 충만하게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교회적으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실 때 그 문제를 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세 번 외치고 오늘 짧지만 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세 번 외치기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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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하신 또